지난 주간에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아주 맑은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는데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가을 선선한 날씨를 보면서 이제 코로나의 힘든 시기도 겪어내고 이제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환경에도 희망이 오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온 결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그동안에 참 코로나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셨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새롭게 충전하고 회복되는 귀하고 뜻깊은 명절 기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이나 친지들 방문하십니까? 원래는 아마 방문하실 텐데 지금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는 인원이 가족이라도 제한이 있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예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다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분들 계시면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부득이해서 코로나로 못 가시거나 다른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가족들과 오랜만에 전화도 하시고 또 영상통화도 하시고 요즘에는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근데 추석에 모처럼 연락을 하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좋은 덕담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덕담이라는 게 새해를 맞이해서 설레하는 게 보통 덕담인데 코로나로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설 아니어도 추석에 모처럼 만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좋은 덕담을 하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 만나거나 연락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덕담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늘 나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분,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일만 돌볼 때도 늘 내가 이름만 부르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 아무리 외롭고 두려워도 그분 생각만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분, 그저 그분 얼굴만 떠올리면 그저 좋고 그저 행복한 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있습니까? 있다면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좋은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눈 감으시고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 때문에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내가 가슴에 손을 딱 대고 그래도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마음에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속에 몰려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앞부분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소도 그 임자를 알고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 답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시원하게 해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이사야 당시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면 다시 사랑해 주겠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로 참 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도 더불어 많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뱃길로 비유하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저 먼 바다에 나가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뱃길에는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작은 파도도 있고 큰 파도도 있고, 큰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 잔잔해지려니 싶은데 또 다른 파도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만 계속되고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에도 시련과 고통의 파도는 없을 수가 없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에는 그런 파도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또 이기적이지만 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이라는 큰 바닷길에 파도가 없을 수 없는데 그 파도가 나를 엄습하고 그래서 내가 위험에 빠질 게 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그 파도 앞에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혼자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가겠다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그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그 바다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헤엄쳐서 건너가겠습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간다?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습니다. 작은 파도가 오면 작은 배가 넘어갈 수 있죠. 큰 집채만한 파도가 오면 작은 배를 탄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는 큰 배에 내가 승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파도가 문제가 되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 배 중에서 우리 여행객들이 타는 제일 큰 배를 크루즈라고 하죠. 초호화 유람선을 크루즈라고 합니다. 2016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가 건조가 돼서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하모니라는, 하모니 오브 더 시즈라고 불리는 배인데요. 그 배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배 규모가 12만 톤입니다. 그리고 배에 승선하는 승객들 숫자가 8,000명. 그리고 배의 길이는 프랑스 파리의 그 에펠탑이 300m인데요. 이 배의 길이는 에펠탑보다 길답니다. 362m.
그 배의 가격은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배 안에 개인 전용실이 2,500개, 그 배 안에 있는 식당이 20개, 수영장이 23개,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는 아이스링크도 있고요. 나무가 50그루, 식물이 1만 종이 갖추어진 큰 공원도 그 배 속에 있답니다. 배 안에 공원이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하시,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배가 어떤 배인가 딱 1분짜리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음에 타보시면 뭐 배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배에 내가 승객이다. 그럼 무슨 파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밖에 뭐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 배 타고 있으면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의 능력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43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가 큰 파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꼭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파도가 엄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로 가는 인생의 모진 고난이 있을 때에도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왜?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곡을 부르며 이사야 43장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가장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를 주시고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작은 파도가 자꾸 엄습할 때면 하나님,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인생에 크고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제 인생의 이 모진 풍파 가운데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그 어떤 파도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보면 3절도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지요. 중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구원의 우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주 적절한 훌륭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변함없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이 고백이 참 잘 되는데 나가서 살다 보면 이 고백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긴 한데 머릿속으로 나를 도와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머릿속으로 고백은 하지만 당장 돈이 더 급하고, 그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요. 자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삶의 1순위가 무엇이냐, 이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천지 이후의 모든 것은 돈이 창조했다. 그만큼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결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보다는 하나님이다. 우선순위 1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그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로또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 여러분, 당신이 내 인생의 로또야. 남편이 기분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로또가 뭡니까? 가장 큰 행운이 로또 아닙니까? 야, 내 아내가 나랑 결혼한 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더라는 거죠.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 당신 내 만난 게 인생의 제일 큰 행운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아무리 로또를 사봐,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로또 맞는 게 너무 어렵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맞는 것 찾는 게 로또의 확률하고 비슷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근데 로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죠. 이 로또는 흔히 가장 인생의 큰 행운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복권을 샀는데 엄청난 당첨금으로 상금을 수령했다. 우리가 이런 뉴스 해외 단신으로 봅니다. 볼 때마다 와, 저 사람 참 좋겠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그렇게 로또나 복권 사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 큰 돈을 갑자기 가지게 된 이 로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을 한번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던 직장을 당첨됐다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주위에 돈 달라,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주소지도 바꾸고 멀리 혼자 떨어져 살다가 외롭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가족들끼리 잘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배우자와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 사이의 재산 상속 때문에 정말로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이 완전히 깨져서 그냥 원수처럼 사는 가정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 몇 가지 일러드릴 테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돈은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돈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1위고 돈은 그 다음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1위고 하나님은 2등, 3등 저 밀리면 그게 넓은 의미에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1등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이 안 모이면 하나님께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은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맨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할 것이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내 구원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인생의 승자라는 거죠. 17세기에 영국의 아주 훌륭한 성경을 주석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갑을 다 털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일기를 쓰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날 밤에 강도당한 일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데 제목을 4가지 감사, 이렇게 잡았답니다. 여러분, 강도를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지갑이 다 털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4가지 감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전까지 한 번도 강도당하지 않고 오늘 딱 처음으로 강도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다 털렸는데 지갑은 털렸지만 목숨은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가진 수중에 모든 지갑에 있는 돈 다 털렸는데 오늘따라 많은 돈이 없어서 적은 돈만 털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 제가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강도짓을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황의 조건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영혼의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 그게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고 싶어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허무감과 불화감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홀로 있을 때 문득 허전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허무함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 허무함을 메꿀 수 있을까요? 돈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가장 큰 세 가지 질문을 성경은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과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 누리지 못해도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정도로 소중한 분들이니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 모처럼 만나시거든, 아니면 오랜만에 전화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하시거든, 예배 드리실 거 아닙니까? 모이면 예배 너무 길게 드리지 마십시오. 짧게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잔소리 길게 하지 마십시오. 듣는 가족들 힘듭니다. 대신에 좋은 덕담하십시오. 뭐가 좋은 덕담일까요? 딱 이것만 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은 일이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믿은 거라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너희들 모두에게, 가족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내 인생의 큰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떻게 그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의 위인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제 가족들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정리하실 때, 마칠 때 오늘 본문 2절을 꼭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 함께 읽고 이 고백을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믿고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받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여러분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신일의 온 성도들을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명절에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성도들, 몸져 누워 아파하는 성도들, 삶에 너무도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북한에 고향을 둔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